할렐루야. 예, 오늘은 테트라드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죠. 2015년, 14년 이때쯤에 마크 빌츠라는 목사님께서 이 테트라드를 발견을 했는데 테트라드는 연속으로 4번에 걸쳐서 개기월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크 빌츠 목사님이 발견하신 거는 이 하나님의 절기, 그 유월절과 초막절에 4번 연속 2년에 걸쳐서 이 개기월식이 있는 현상, 이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가 굉장히 뜨거웠던 해가 됐었죠, 그때.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7년이 흘렀어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이 흐르면서 다시 한번 이 테트라드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테트라드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치하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턴을 테트라드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죠. 그 흩으신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다시 모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절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끝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 3절은 전체 구약 성경 중에서 몇 절이냐면 5708번째 절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체를 이렇게 절로 다 표기해 놨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 3절은 5708번째 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었는데 1948년도에 건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출발점에 있는 연도가 1948년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출발점에 있는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연도 1948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 1948년도가 유대력으로 5708년이에요. 이 신명기 30장 3절 말씀이 5708번째 절인데 그 말씀을 성취하신 연도, 이스라엘이 건국한 1948년도가 유대력으로 5708년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고 계시죠. 그거를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모였고 이제 조금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출발점, 시작점이 1948년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없었던 나라가 다시 건국하게 되는 저 1948년도라는 저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테트라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테트라드하고도 바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테트라드는 연속되는 4개의 월식을 테트라드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유월절과 초막절, 그래서 유월절 날 개기월식이 있고 초막절에 개기월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유월절에 개기월식이 있고 초막절에 또 개기월식이 있는 거예요. 요 4번에 걸쳐서 월식이 있는 것을 테트라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개기월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표적으로 사인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테트라드를 만드셨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말씀,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시작한 게 1948년도라고 했죠. 1948년도. 유대력으로는 5708년, 절수로는 5708번째 구절. 그 말씀이 성취하는 그 시작점이 1948년도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테트라드가 그거에 맞춰서 한 번 있었던 거예요. 1949년도와 1950년도 요 사이에 이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 테트라드가 절기에 맞춰서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이 4번에 걸쳐서 있는 테트라드는 정말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2000년 동안에 9번 정도밖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3번이나 있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1949년도와 1950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건국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5708번째 그 말씀에 맞춰서 이 테트라드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테트라드가 일어난 연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49년도, 1950년도에 있었던 이 테트라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강명체들을 만드셨죠. 해, 달, 별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강명체들은 해, 달, 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징조는 표적이에요. 사인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시점으로 어떠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말씀을 기록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하늘의 강명체들, 해달별들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표적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해달별들의 움직임 중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들을 이제 강명체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냐면 두 번째는 계절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 계절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죠. 저 계절은 모에드예요. 모에드는 정한 때죠. 하나님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강명체, 저 해달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려주시겠다.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려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달별들, 이 강명체들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테트라드인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강명체들의 움직임이 특별한 해가 2022년도예요. 잠깐 뉴스 하나 보시고 또 말씀드릴게요. 6월에는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이색적인 우주쇼가 나타납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7개의 행성이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환상적인 현상입니다. 16일 새벽 4시 반쯤 동쪽 지평선 위의 수성을 시작으로 금성, 천왕성, 화성, 목성, 해왕성, 토성이 황도를 따라 일렬로 늘어서겠습니다. 여기에 한때 행성이었던 명왕성과 달의 모습도 한눈에 모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5행성은 서로 다른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어 보이는 순서가 일정하지 않은데 2022년에는 신기하게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순으로 늘어섭니다. 이렇게 행성들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순서대로 밤하늘에 늘어서는 것은 무척 드문 일입니다. 11월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며 붉게 변하는 개기월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월식이 진행 중인 붉은 달 뒤로 천왕성이 숨었다 나타나는 이른바 엄폐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더 특별한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2022년도는 굉장히 특별한 강명체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지구 종말론 불러일으켰던 행성 직렬 우주쇼 6월 예상. 이런 기사가 뜰 정도로 2022년도에는 이 해달별들의 움직임이 아주 특별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태양부터 수성, 금성, 천왕성, 화성, 목성, 해왕성, 토성, 명왕성, 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저렇게 일렬로 행성이 직렬하는 이 현상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거의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에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강명체들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2022년도에 있는 이 행성 직렬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이거가 주는 아니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 테트라드 사이클이 무엇인지 그거를 살펴보도록 다시 돌아갈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얘기는 칠려 환란이 들어가기 전이란 얘기예요. 칠려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이 먼저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해가 어두워지는 건 일식이죠.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건 월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줄 때 특별하게 모든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거를 통해서 표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테트라드예요. 그런데 그 사인의 핵심이 뭐예요? 칠려 환란이 온다는 거죠. 칠려 환란이 오기 전에 이 표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테트라드의 표적은 칠려 환란인 거예요. 칠려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저 표적을 주시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출발점이 되는 테트라드가 이때 1949년도와 1950년도에 있었던 테트라드예요. 저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00년 가운데 테트라드가 9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테트라드는 2014년, 15년도에 있었지만 그 하나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 게 아니에요. 테트라드에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시작점이 이 1949년, 1950년도에 있었던 테트라드예요. 저게 뭐에 맞춰서 저 테트라드가 있었냐면 5708번째 절,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중에서 흩으신 백성을 모으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그 시점에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테트라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있었던 두 번째 테트라드가 1967년과 1968년도에 있었던 테트라드예요. 그런데 놀랍게 저 1967년도와 196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1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그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다는 아니죠. 지금 통곡의 벽 있는 서쪽 지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중요하시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차진 연도가 1967년도예요. 그런데 1967년도에 맞춰서 테트라드가 또 있었던 거예요. 67년도와 68년도에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4번에 걸쳐서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번에 연속된 1949년도와 1967년도 이 두 번에 연속된 이 테트라드가 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결이 돼 있죠.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테트라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이 테트라드가 또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이 세 개의 테트라드의 이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요 근래에 짧은 시간 안에 이 테트라드 세 개를 주셨는지가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모예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테트라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테트라드가 하나하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테트라드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요 내용을 다른 그림으로 좀 보면 요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죠.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맞춰서 세 번의 테트라드를 지금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게 1949년도, 1950년도가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백성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의 첫 번째 출발점이 이 테트라드에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가 1967년도와 1968년도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 시점에 맞춰서 테트라드를 또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49년 후에, 햇수로 49년도 후에 2014년도, 2015년도에 또 하나의 테트라드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 세 개의 테트라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처음에 먼저 보실 거는 슈미타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슈미타 사이클. 슈미타는 뭐냐면 안식년이란 뜻이에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사이클이 안식년인 거예요. 이 세 개의 테트라드 안에 저 슈미타 사이클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개의 테트라드는 한 개씩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개를 연결해서 봐야 하나님의 모에드가 보이고 하나님의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테트라드 안에 안식년의 패턴이 있어요. 안식년의 사이클이 있어요. 뭐냐면 이 1967년도 테트라드부터 이때부터 2015년도 마지막 테트라드가 있었을 때까지 횟수로 정확하게 49년도가 걸려요. 49년도면은 77이 49지요. 7년의 패턴을 가지고 1967년부터 2015년까지 온 거예요. 7번의 안식년을 걸쳐서 2015년도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계획해 놓으시고 테트라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중요한 건 그 후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테트라드 사이클을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모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 슈미타 사이클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7년이죠. 이 슈미타는 안식년, 7년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위에 작은 연도가 1966년, 67년 쭉 있는 게 태양력, 우리가 쓰는 연도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727, 5728, 이게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은 1966년도와 1967년도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력은 9월달, 태양력으로는 9월달, 그 유대달력으로는 7월달에 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달력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고, 연도가 두 개의 연도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안식년 사이클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66년도와 67년도가 걸쳐 있는 5727년, 유대력으로 5727년도에 테트라드가 있었죠. 그래서 한 사이클이 진행이 된 거예요. 유대력으로 5733년도에 사이클이 마쳤겠죠. 그게 한 번의 안식년의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7번의 안식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2015년인 거예요. 안식년 그 사이클을, 그 패턴을 완성하는 시점이 바로 2015년도인 거예요. 그게 유대력으로는 5775년도고, 그때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번의 슈미타 사이클 시작과 끝에 테트라드가 있었던 거예요. 지구 역사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회복과 맞춰서 49년, 49년 안식년의 패턴에 맞춰서 테트라드가 일어난 건 처음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죠. 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모해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7번의 안식년이 끝나는 그 시점에 테트라드가 딱 있었어요. 그럼 저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후의 계획을
설계를 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미타 안식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다음 단계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기 보면요. 지금 슈미타 사이클, 안식년 사이클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안식년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015년부터 또 한 번의 안식년이 있겠죠. 2022년도가 딱 7년 안식년이 되는 해인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부터 다음 안식년 사이클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 7년의 시간을 마지막 7년의 환란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5782년, 유대력으로 5782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 거예요. 저 테트라드 안에 있는 슈미타 사이클, 안식년 사이클을 이해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패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2022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7년을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새로운 출발하는 저 7년을 마지막 7년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지금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있었던 그 7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그 시간을 바로 요셉의 꿈,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꿈을 꿨죠. 그 7년의 풍년의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풍년의 기간이 끝나면 뭐가 와요? 흉년이 오는 거죠. 그 흉년의 기간을 7년 환란의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슈미타 사이클이에요. 테트라드 안에 있는 패턴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슈미타 사이클, 그러니까 안식년 사이클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테트라드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요, 1949년도, 1950년도에 테트라드가 있었죠. 이게 출발점인데 이게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트라드는 1967년, 1968년도 예루살렘을 회복한 6.1 전쟁이죠. 그거에 맞춰서 테트라드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이 그러니까 1949년부터 1968년까지 횟수로 한 20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테트라드가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있었던 거죠. 1967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횟수로 49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49년이 걸리기 때문에 저 안에 슈미타 사이클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부터 7년이 끝난 2022년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테트라드가 2000년에 9번뿐이 없었던 건데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3번이나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3번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연도수를 하나님께서 맞춰놓은 거란 말이에요. 저 7년의 기간이 바로 풍년의 기간인 거예요. 풍년이 왔으면은 무엇을 하죠? 추수하죠. 알곡들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알곡은 곡간에 모아 드리고 쭉정이는 버려지고 불에 태워지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이 지구에 일어날 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알곡들은 먼저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시죠. 그 일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알곡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휴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정이들은 버려지죠. 그거 불에 태워지죠. 그거를 바로 환란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흉년의 기간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알곡들도 같이 태워지나요?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어떤 농부도 알곡을 모아서 불에 태우는 농사꾼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쭉정이는 버려지죠. 그래서 태워지는 기간을 7년 환란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요 7년의 기간을 흉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도와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이 테트라드의 사이클을 봤을 때 저런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해 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수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지 저때 휴거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2015년도에 테트라드가 있었고 7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풍년의 기간, 그러니까 알곡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간다는 거예요. 2022년도 로시아샤나 나팔절이 되면은 그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흉년의 기간으로 넘어가겠죠. 그 전에 풍년이 왔으니까 알곡들은 모아서 데려가시겠죠. 곳간에 모으시겠죠. 그 사건이 휴거 사건이고 그 휴거가 끝난 이후에 이제 흉년의 기간, 7년 환란의 기간, 쭉정이들이 불에 태워지는 기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곡도 모으고 쭉정이들 다 갈라놨지만 들판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삭이 있죠. 아직도 이삭들이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들은 태워지지만 그 이삭들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주우시는 거예요. 한 알의 이삭도 버리면 안 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또 추수하는 일들을 7년 환란 기간 안에 또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 안식년 사이클로 본 요 테트라드예요. 테트라드의 사이클인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랍게 이 테트라드 사이클과 하나님의 그 70일의 예언과 아주 절묘하게 일치하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70일에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에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약속의 시간이 70일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70일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7일에와 62일에는 지나갔죠.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왜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그때가 457년도죠. 457년도예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연도가 AD 26년이죠. AD 26년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냥 69일에가 지나간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7일에와 62일에로 나눠놓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나눠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 테트라드 사이클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표적과 모해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보시면은 자, BC 457년부터 7일에가 지나면 BC 409년이 돼요. 요 기간이 7일에예요. 그리고 BC 409년부터 AD 26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공식적으로 등장하신 그때까지가 62일인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나눠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표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테트라드 사이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이 7일에와 62일에는요. 왜 저렇게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두 개 그냥 69일이라고 말씀하시면 쉬운데 이걸 굳이 7일에와 62일에로 구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70일에 뭐 연구 정말 많이 했지만 왜 나눠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으셔갖고 저렇게 정해놨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 테트라드 사이클을 연구하면서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테트라드를 만들어 오신 패턴과 이 70일의 이 패턴하고 닮아 있어요. 똑같아요, 이 패턴이. 보세요. 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공백이 있죠. 마지막 한 일에는
장차 일어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한일회를 띄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백의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교회 시대예요. 이방인들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저 시간이에요. 저게 바로 풍년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알곡들을 모으시는 풍년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7년 환란의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일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테트라드 사이클과 70일의 예언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회와 이 테트라드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의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트라드 사이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70일회와 쌍둥이에요, 쌍둥이. 이 패턴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테트라드 사이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테트라드 사이클과 70일의 사이클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모의들을 보여주시고자 이 일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년 사이클과 테트라드 사이클 그리고 이 70일회와 세 개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테트라드는 2015년도에 끝났지만 지금 이 시점 2022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